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저녁에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짧게 좀 지금까지 했던 갈라디아서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다고 했고 또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단은 아니지만 전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어떤 믿음의 모양들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이 갈라디아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율법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복음이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면 약속이 복음입니다. 약속. 그 아들에 관한 약속.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되고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아들에 관한 약속.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 오늘 오전에 잠깐 살펴봤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그 내용에 대해 복음이 뭔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을 변론을 합니다. 증명을 하는 거죠. 그 예로서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몇 번의 일들을 통해서 그 예를 들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아진 그 복음이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불렀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뭐랬어요? 예수. 예수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 또 성령을 보낼 때도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한 예수. 이름도 한 이름이라. 한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푸는 것도 그렇고요. 가르쳐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게 뭐냐? 여러분 뭘 가르쳐 지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쳐 지키라고 그걸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지만 특별히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서 뭐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수님이 야 천국에 가면 아마 새들이 뭐 이렇게 하고 뭐 호수가 흐르고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깨달아 알고 알면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항상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이 복음을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라는 것도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생명이 뭔지 알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될지를. 에레미야 31장에 새언약이 나오는 것처럼 그때는 어른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대. 예, 친히 각자 그분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근데 그걸 가르쳐 지키라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그걸 가르쳐 지키면 자동 어떻게 돼요? 율법은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때 끝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하랬댔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럼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또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단순히 십자가 죄사함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예? 뭔지 아세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데 아니 믿음으로만 아니고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아니 믿음인 율법을 굳게 한다는데 율법을 폐하는 게 굳게 한다고 할 때 이 말이 복음이 단지 십자가 죄사함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충돌이 돼서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충돌인다 이 말 자체가. 근데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다음 주일날 그 세세한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게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에요. 다만 복음의 중보일 뿐이에요. 과정에서. 복음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믿음, 복음.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율법을 굳게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5장 17절에 말씀을 하시고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시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옛사람의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은 옛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했거든요. 얘는 참 성경이 참 묘한 게 뭐냐면 옛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옛사람은 구약 성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옛사람이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우리 육신의 자연적인 사람. 우리 육신에게 주어진 법이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 율법은 육신만 통제.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 뭔 마음을 가지든 겉으로만. 여러분 저기 지금 어디 가서 저기 무료급식소에서 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소가 어딘지 아세요? 먹어주고 재워주는데 그분들이 왜 거기 가 있어요? 들켜가지고 몸으로 행동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든지 간에 행동만 안 하면 저촉이 되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요. 죄로 취급을 안 한다고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 나오잖아요. 율법은 옛사람에게 말한 거는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 죽이면 안 돼? 응? 죽이면은 응? 너 거기 그렇게 통제됐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죽이기는커녕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을 하고 그래도 그것도 살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사람을 왜 죽입니까? 왜 죽여? 미우니까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미운 마음이 없으면 죽일 필요가 없지. 그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이 그런 뜻이고 또 다른 면에서 믿음이 와서 율법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약속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건너게 그 생명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만. 그래서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바리새인들은 기껏 해봤자 옛사람 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과 차원이 다른 옛사람 아예 죽여 없어지고 그 생명과는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완전한 생명 대신 그 생명과 연합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 약속이 은혜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은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혜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은혜를 뭐가 은혜라고 해요? 난 어쨌든지 간에 주님 십자가만 믿어. 뭐 어쨌든 믿기만 하면 간다니까. 그리고 사는 건 똑같아. 예수 있는 부르는 거 빼고는 사는 건 똑같아.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아무것도.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없어.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복음들을 세세히 알지 못해도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단순한 복음을 통해서 진짜 거듭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생명을 얻는 것하고 또 실제로 생명 안에 사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하고 태어나서 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야. 중간에 살다 또 죽을 수 있잖아요. 뭔 일이 생겨서.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이 거듭났다가도 다시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 얘기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응? 너무 심각하게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려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집사람하고 뭔 얘기하다 그래. 집사람한테 딱 보세요. 여보, 행복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해요. 물론 항상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전하는 거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야. 생명. 그 인식을 계속 그 생명의 인식, 사람의 인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사는 그 감각들을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온전하지 못할 때 많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오기 때문에. 근데 행복해요. 내가 집사람한테 행복하지?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못한 걸 떠나가지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이러면서 특별히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세 번을 방문하면서 세 번을 방문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두 번 방문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거기 방문해서 처음에는 이제 사적으로 1차 방문했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15일 동안밖에 없었습니다. 15일 동안 있으면서 뭔 얘기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말했겠죠. 그리고 오늘 이 14년 후에, 이 14년에 세 번째 방문한 거예요. 세 번째. 그 중간에 사도행전 11장인가 그 큰 세상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모 교회를 도우려고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때 돌을 전달하려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두 번째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14년 후라는 것은 처음 첫 번째 방문하고 나서 1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살펴봤지만은 그 할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거죠. 총회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특별히 여기서도 14년 전에 만났던 베드로와 야고보
바로 이 14년 후에 또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여기 예루살렘 교회 태방했거든. 둘이. 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우리가 전한 복음이 똑같다. 그래서 할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로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 누구냐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는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게 이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을 거스리는 가장 심각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비껴나가는. 제가 어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전한 복음 그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전해. 주로 예루살렘에서의 내용들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도 그렇고 갈릴리 지역도 그렇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주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특세하고 있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내가 타고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전혀 새로운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그 생명 안에서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모님으로 같은 그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그건 안 된다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마음은 할인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미워한다니까. 응? 부모님한테 받은 마음은 세일병만 먹으면 뒷사람 막 뒷담하고 그런다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흉내 낼 수 있죠. 그게 종교입니다. 돌을 닦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면 그 종교를 육체의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도 약간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유익합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받는 거.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경건이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는 대표적인 복음을 대대가는 뭡니까? 기복주의. 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내겠어요? 여러분, 표적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있어야.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것도 안 믿는데. 이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이것도 사실이겠네. 이것도 맞겠네. 그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다 거짓말했는데 이번엔 양치기 손했잖아요. 이번엔 진짜를 말했어. 진짜를 말했던 게 진짜로 받아들여져요, 그게? 저 또 거짓말해. 제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진짜를 말하는데도 이제까지 한 게 다 거짓말만 해왔으면 사람 마음속에 뭔 거짓말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표적, 이 능력들이 주님이 왜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행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요거 보고서 이걸 믿는 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땅에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진짜를 너에게 주기 원한다 이거를. 근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잖아요. 다고 그냥 세상 것만 타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고라시님과 벳세다,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가장 그 국제적 사람들이 오고 갔던 교통의 요지였던 서부 해안도로 이쪽 동수로 가려는 그 비아마리스 길을 가려는 그 길목에 위치한, 그것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건 뭘 안 믿었다는 건 이 복음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 야 예수님 앞에 때를 쓰면은, 어제 집사람이 엊그제 건네기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기도 응답에서 설교하는데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된다고, 때를 쓰면. 그래가 자기가 자기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뭔 일이 있었는데 막 방바닥에 뒹굴어가지고 막 뒹굴면서 막 때를 쓰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라.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가 끝이요. 거기서 끝이라. 소망도 내가 기도해서 이 땅에까지 응답되고 뭐가 잘 되는 거. 소망도 그거밖에 없어. 오직 여러분 거기서 이 능력이 정말 소중한 거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거기서 끝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기로 가라고. 이걸 보고 여기로 가라고. 근데 이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갈릴리는 기복주의의 대표.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의 대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볼, 내가 이렇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능력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끼리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있잖아요. 농학생들. 이걸 통해서 야,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율법주의, 특히 율법주의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원조가 좋기도 하지만 원조의 또 약점인데 그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뭔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어. 이때가 그런 상태입니다. 뭐가 정립이 제대로 안 됐다. 정리가 안 됐어요. 응? 약속대로 기대도 성령도 받고 이걸 했는데 지금 뭐가 정리가 안 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때가.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준 겁니다. 그 혼란을 기준을 잡으려고 사도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없었으면 개판오분전이에요. 개판오분. 광주에 가면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이모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참 탁월하게 하시는 목사님. 이 전라도 이 광주 지역에는 감리교가 사실 불모지인데 교회도 굉장히 크게 지으시고 그러시는 목사님인데, 예전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자기와 함께 이 어느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은 그분들이, 아마 저는 그런 애는 못 받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설교하려고 섰더니 사람들이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 다 쓰러져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근데 그런 은혜를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들이 받았나 봐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들 교회 문 닫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능력하고 막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능력받고 뭐 하면은 뭐가 될 것 같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다 뭐가 정립이 안 된다. 정립이. 그 믿음이 본질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할례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할례에 대해서 자유케 됐죠. 그죠? 왜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할례가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던 할례는 아브라함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이야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 그림이었던 실체가 함께 죽음에 나갈 때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게 진짜 할례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할례를. 여호와 증인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증인하고 안식교인들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해요. 야, 당신 같은 사람이 선배들 내가 소개시킬게. 사도 바울이 당신들 선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오기 전에 꼭 사도 바울이 여호와 증인하고 안식교하고 똑같았다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그 할례에 대해서 이제 자유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이제 365일 24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진짜 안식이 언제 옵니까? 죽어야 오죠. 그죠? 죽어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연합했거든요. 거기에만 진짜 안식이 있거든요. 여호수아도 그 안식을 주지 못했거든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안식을 줄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거든요. 진짜가 왔는데 뭘 옛날 거 붙잡고 있어요. 중매쟁이가 지난 말했잖아요. 중매쟁이가 중매하는데 중매하고 떠나버리지 계속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중매쟁이는 중매하는 데까지지 거기서 끝나야지. 좀 표현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자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이때 당시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예수 믿구나.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고향에 아버님 다니는 교회 지금 살아계실 거예요. 권사님이 은혜도 깊이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 그래서 목사님도 뭐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거 드시려면 권사님 피해서 먹어야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 진짜 제가 그 권사님 열심과 그런 거는 참 존경해요. 지금 제 뵌지는 오래됐는데 그 시골에서 내가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희도 예수 믿기 전에 오래전부터 저희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반만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교회 있을 때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어느 날 불 받으셔가지고 성령 받으셔가지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살면서 진짜 변함없이 그 잘 줘. 자, 그거는 귀한데 왜 삼겹살을 못 먹게 하냐고. 삼겹살을. 육신에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육신에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진짜 음식 우리가 잘 먹어야 될 음식은 보는 것, 듣는 것. 그걸 잘 먹어야 돼. 이거를 아무거나 보면 안 되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진짜 음식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는 것이 이제는 자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하는 거예요. 진짜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에도 자유하고 진짜 세상에서 자유하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아니 예수님이 원 저자가 직강하는데도 다들 어렵다고 도망갔는데 어렵도다. 응? 그러나 어렵지만요. 사모하는 자인 주님이 주셔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의 원 저자가 와서 전하는데도 두란노서원에서 매일같이,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2년 반을, 2년 동안을 그걸 가르쳤대, 이 복음을. 매일같이. 안디옥 교회도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붙잡고 가르쳐, 그때서야 비로소 성도가 됐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게 된 사람들. 어려워요. 아니, 원 저자인 예수님이 전에도, 사도 바울이 전에도 1년, 2년이 걸리는데, 그것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모여서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근데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게 뭔 문제입니까? 그게 뭔 문제? 이게 뭔지가 가치를 알고 하는 사람은 그게 뭔 문제냐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게 뭔 문제냐. 다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지. 네 마음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희한해요.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뭔 얘기하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돈 얘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어. 돈 얘기하고 자기 욕하는 얘기. 자기가 듣고 싶은 거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를 않아. 그만할게요. 오늘만 날도 아니고 새벽에도 계속 주구장창 하는데 1장부터 사실 조금 다시 간략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도 좀 실수할 수 있고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목사님 저 말씀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말씀해주라고.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세대를 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장영동 목사님이 짧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군 밤에 캄캄한 밤에 찾아 떠난다. 정이 흘리고 닭이 흘러도 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